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얼굴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3천만 해야 되겠습니다. 3천만 시작.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밑에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예비신자 다들 교회로 모시고 오시는 것 맞지요? 혹시 예비신자들 중에 다음 주에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 앞에서 약속하지 마시고 집에까지 찾아가셔서 직접 귀빈처럼 모시고 교회로 함께 오시면 훨씬 더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스스로 독립심을 길러줘서 스스로 살도록 해야지,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스스로 오세요? 절대로 잘 안 돼요. 가서 모시고 살펴주고 키우고 사랑을 줘야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적 생명을 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하여튼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극진히 기린 대접을 하시고 또 그날은 맛있는 것도 특별한 날이니까 대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해피데이 매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먼저 예화를 통해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기독교 지도자 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중국에는 유교가 있는데 굳이 기독교를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든 잘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유교가 있는 중국에 기독교를 전파해야 됩니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리 목사님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유교를 만든 공자는 선생님이었으나 예수님은 구세주였습니다. 중국은 선생님이 필요하기보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공자는 죽었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유는 공자는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자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무엇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하는데 뭘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요약되고 타당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생님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썩고 쇠하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보다는 다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얻게 될 그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람들에게는 선생님보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군대나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군대나 조직에서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그 조직 자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명령이 제대로 전달될 때에 군대나 조직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전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전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352장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이라고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351장에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 주님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생명을 구원해내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끝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복음의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이 명령의 말씀을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하라, 정인이 되라, 생명을 구원하라, 내 정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라,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 조직이나 상사들이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 요구, 그 일, 그 과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과업으로 전도하라, 생명을 살리라, 복음을 전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군사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그 과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해보십시오. 시작.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뜨겁게 사랑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직접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유행가가 한때 있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 전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전도함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것은 공수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로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순간도 불신자들의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제법 많네요. 저도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도 없어야 될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아주 어릴 적에 물살이 센데 살살살 걸어가다가 거기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땡겼는데, 땡기는 순간 뒤로 확 빠져나와서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은 교육전사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이야기했죠. 바닷가에 가서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가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파도 열심히 타다가 그 파도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때는 다 같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니까 파도 때문에 밀려갔는데 하나님이 더 큰 파도를 2번 쫙 치시니까 해변까지 밀어내시더라고요. 근데 해변가에 나와서 보니까 구조대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 이유는 태풍주의보, 풍랑주의보가 있으니까 구조대원들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저것들이 죽더라도 구조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지옥에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그 지옥에 휩쓸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간다면 그 사람은 진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건져내기 위해서 줄을 던지든지 튜브를 던지든지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부에 전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지옥의 불바다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00장 2절에 보면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같이 할까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바다로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수를 던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저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대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애원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거절하니까 이 부자가 다시 애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고향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애원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이미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적용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의 불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애원할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사는 그 고향 이 땅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일한 애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의 애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지옥의 불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생명줄을 던집시다. 네 번째는 전도는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것, 좋은 옷을 받는 것, 좋은 집을 얻는 것, 좋은 보석을 얻는 것, 많은 돈을 받는 것,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홀딱 벗기 전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악된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그 형벌을 면하게 하는 예수 생명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것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은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비신자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 선물을 받는 자리로 다 초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상 받습니다. 전도하면 두 가지 상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상을 받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첫째는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 자동차에 기름도 넣어주고 소모품도 교체해주고 타이어도 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전도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물질과 환경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병든 자는 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풀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도 기름을 넣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 주인은 소에게 먹을 것을 많이 공급해 줍니다. 그 소를 잘 돌보아 줍니다. 아낍니다. 살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간절한 소망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도의 일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아껴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그거 자꾸 풀려고 하기보다 전도하는 일에 한번 힘을 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해피데이를 하면서 예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올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올라올 때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안 풀리는 숙제가 이건데 오늘 예배 드릴 때는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듣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만 천국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전도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보면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전도하고 복 받읍시다. 이제 마지막 그림 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저 그림 다 아시죠?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린 그 그림이에요. 근데 저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리기 전에 미국이 강곡한 경고의 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다양한 크기로 요즘 북한에 삐라를 뿌리듯이 저기 쫙 경고의 삐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4시까지 이 히로시마라는 도시에서 50리 밖으로 다 피하십시오. 무서운 원자폭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공갈 협박이다, 경고의 문을 무시합니다. 소수의 사람만 멀리 도피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미국이 말한 그 시간 비행기 2대가 날아나와서 쫙 돌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쫙 비치는데 30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은 자들은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경고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지옥의 불바다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불바다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비 신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줄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보상받는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